질문해봐요. 질문 어떻게 혹시 있어요? 질문해봐. 아이고, 그러게 하면 너 힘들잖아.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 나도 질문하면 여기 앉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게 태도가 되는 거죠. 궁금한 말씀을 질문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하고 20장을 제가 100번이나 읽은 건 아니지만 자꾸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서 그 19장 20장에는 어떤 레위 사람하고 그리고 행음한 첩하고 그래서 이 첩을 다시 남편이 데리러 가고 그런 과정에서 베냐민 족속에게 의해 죽게 되고 그 이후에는 토막을 내가지고 각 족속으로 보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 잘못 죽였다는 걸 깨닫고서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어떤 레위 사람과 그리고 그 첩 그리고 굳이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족속에게 보낸 것하고 그리고 그 레위 사람과 함께한 노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에겐 보이나?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사사기 지금 이 19장 20장? 19장 20장? 19장 20장에 이렇게 여기 레위 사람에게서 첩이 이제 그 레위 사람과 첩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죽여서 그 행음을 해서 그래서 이제 12토막 내가지고 보낸 거 이건 아시죠, 그죠? 이런 내용들은 아시죠? 그 내용을 이제 이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성경을 볼 수 없게 가리는 게 누구겠어요? 나란 말이야, 나.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내용이 성경에서 성경 자체가 본문이 있죠, 그죠?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써 있죠. 오늘 같이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사기 19장 20장의 내용들은 그냥 보면은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죠. 왜 쉬운 내용이 아닐까? 이게 왜 안 쉽겠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도 그래서 거기 보면 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기 어렵냐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한 걸 제가 다시 맞받아쳐서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봤냐? 그러면 이제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봤었기 때문에 그러죠.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레위는 누굴까? 첩은 뭘 말하는 걸? 첩은 누굴까? 그리고 베냐민은 누굴까? 그리고 12토막 낸 게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요걸 어떻게 했냐면 요게 누구라고 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정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가 요건 뭐다 이렇게 딱 정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를 이제 그 답을 이렇게 해답을 끼워 넣으면 요게 읽으면서 요건 그거 뭐라고 나오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답을 끼워 놓으면 그게 맞으면 술술술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자기의 그 프레임이 딱 정해진 거죠. 자기 프레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가 되겠죠.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요 프레임을 깨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깨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자체가 이 글자 본문 자체가 성경이 여기서 본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내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프레임 액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액자는 요만한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액자를 딱 여기다 맞춰놓고 요만큼만 보는 거야. 내가 내 액자에 맞춰진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인데 거기에다 내가 내 프레임을 딱 끼워 맞추니까 거기만 보일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있는 것만.
그러면 성경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내 프레임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프레임을 깨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처음에는 전체가 다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보인다고. 내 프레임은 깼으니까 내 눈으로는 안 보려고 하는 거고, 이걸 깨버리고 하나님 전체가 이렇게 일단 보이는데 부분이 일단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보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것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엄청 크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다고요. 그건 우리보다 크시겠죠. 우리의 프레임은 상당히 작은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꿈은 나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엄청 큰 거라고요.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프레임으로 이걸 보면 그 부분이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사사기 19장 20장에서 여기 이 자체를 딱 놓고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 프레임에 갇혀서 내 생각으로 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네트를 딱 깨서 사사기 전체가 일단 보여야 되는 거죠. 사사기 전체가. 사사기 전체는 어떤 의도로 사사기가 써였겠어요? 사사기라는 게 사사들이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있는데 사사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가 제사도 드리고 왕인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자체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왕하고 제사장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왕하고 제사장이 동시에 이렇게 있으려면 이 왕하고 제사장이 누구를 설명하는 거겠어요? 예,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니까 사사 자체가 이 사사가 요 두 개를 감당하는 자인데 요 두 개를 감당하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프레임을 이렇게 쭉 펼쳐보면 내 생각 하나로 딱 고정돼서 사사기 그러면 뭐라고 여기서 요걸 잡았다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사기는 요건 딱 잡았다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 뒤에 게 요것만 딱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사기 자체가 요렇게 넓어지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지금 사사기 자체가 누가 중심인 거예요? 누가 중심으로 쓴 거예요? 뭐를 쓰려고 사사기를 썼겠어? 사사기라는 이런 그 기록을 해놨겠냐고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사가 등장하는 이유, 그죠? 그리고 사사가 왜 등장해야 되는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사사가 왜 등장했냐면 결국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왔느냐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사가 왜 생겼어요? 사사가 왜 생겼어요? 그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요? 타락을 해요. 부패한다고요. 부패하니까 상대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배를 받게 돼요. 멸망.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면 패배하는 거죠. 패배하고 이 패배하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사사를 보내서 요걸 이제 이기게 돼요.
이기게 되면 이제 사사가 평안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평화 통치가 이루어져요. 이게 사사거든요.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통해서 요게 온 거죠. 그죠? 이렇게 사사가 오게 되고 요것은 요걸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이 평화의 통치가 사사가 이것을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요것은 뭐다라고 사사기가 요건 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데 이렇게 온 것이다라고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냐면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뭐가 없다. 예. 왕을 강조하는 거죠. 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왕을 강조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라는 게 두 개로 나눠져요. 왕이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떤 왕? 왕은 하나님 왕이 있고 나라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있으면 이제 왕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 왕이 없으면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왕이 이 사람에게 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고 그 나라가 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나라는 나라가 있는 거고 나라는 내 나라가 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질 않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서려면 이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밖에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만 왕인데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사사기 처음부터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데 사사를 보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승리하게 돼서 다시 나라를 회복해요. 그죠? 나라를 회복해. 그럼 그 나라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럼 그 나라 통치가 말씀이죠. 말씀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타락을 해서 말씀이 무너졌다가 사사를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왕이 없다는 말은 내 왕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속에 왕이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누가 통치하냐 너한테는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누가 여기서 사사기에서 왕이 나오는 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떤 왕이 나오는 거를. 사사기의 다음에 보면 알겠죠. 사사기 다음이 뭐예요? 예, 어떤 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다윗 왕을 만들어내는데 나라는 왕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나와요? 사울 왕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왜 사무엘상 앞에 있는가? 이 사무엘상 앞에 있는 건 왕을 강조하려고, 지금 왕을 강조하려고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왕을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왕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왕이 누구냐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나다. 누가 왕이 될 거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가 왕이 되면 이건 사울 왕이다. 그럼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울 왕은 나의 선택을 의해서,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서 사울 왕이 나오는 거고, 왕 달라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준 게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냐면 너를 이 땅에 태어나서 네가 네 스스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도 너희들이 선택을 해서 나온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왕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왕이 아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첫째 아들, 하나는 둘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사울 왕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첫 번째 아담을 설명하려고. 이거는 둘째 아담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두 개를 놓으면서 아담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하니까 이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안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혼란한 거다. 이 혼란한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 그게 사사기니까 혼란한 게 뭐가 혼란한 거냐? 너희들 백성이 뭐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혼란하다. 그러면 무슨 말? 나라가 타락하는 거죠. 그럼 나라가 타락했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변질이 됐다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이 변질됐다. 그러니까 말씀 변질이 하나님 나라가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은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교회가 왜 이게 이어졌겠어요? 하나님의 그 프레임을 생각해 보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프레임은 하나님 자신을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곧 하나님 엘로힘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프레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프레임은 지금 나만 바라보고 성경만 바로 지금 여기 사사기 19장 20장을 보면 거기만 딱 일단 보면서 요건 레위는 누구, 첩은 누구,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전체가 안 보이는 거죠. 거기가 해석됐다고 손쳐요. 레위는 누구, 첩은 누구, 베냐민은 누구 이렇게 해서 그걸 해석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겠죠. 요것만 보이는 거지. 이 해석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끔 나누면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왜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렇게 막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프레임을, 내 프레임을 빼고, 한쪽 부분을 빼고 전체를 보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생각이 조금 다른데? 우리하고?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보는 눈이, 여기서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사기 19장, 20장은.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범죄함이에요. 음란, 우상숭배. 음란, 우상숭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를 막 또 달라고 그러잖아요. 레위인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레위인 달라고 그러는 게 레위인이 뭐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왔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어느 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 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제는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 시대에 교회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는 진짜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혼란을 가져오게 된 거죠. 이 말씀에 혼란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하게 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타락이다, 음란이다, 우상숭배다 이게 다 한 가지예요. 그게 한 가지. 말씀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타락인데 음란도 말씀의 타락, 우상숭배도 말씀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거 그 자체가 말씀에 대한 변질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제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면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밀어내고 내가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 프레임에 짜서 딱 그 하나님을 끼워 맞추면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음란이고. 그러니까 음란은 여러분 다른 거하고 음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그 그림자예요.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음란하는 이런 것도 다 그림자라고 그게. 결혼해서 이렇게 정욕적으로 결혼하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뭐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남자가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결혼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정욕적으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남자가 여자에 끌리고 여자가 남자에 끌려서 그냥 결혼하고 보니까 아기가 나왔고 그냥 뭐 나고 보니까 3명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사나 이러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3년 지나면 다 똑같다 뭐 이러고 왜 목사님 안 말렸어요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그 자체가 정욕이에요. 그게 탐욕이라고요. 결혼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여러분이 가만히 정말 결혼하기 싫고 정말 나는 남녀 간의 어떤 정욕도 없고 하나도 그런 게 없는데 결혼했다? 예수님이죠. 그 사람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자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욕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욕. 그게 선악과잖아. 선악과 간단합니다. 그죠? 지난번에는 내가 비판과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선악과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탐욕,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욕이라는 탐욕이 생긴 게 그게 선악과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했다.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욕적으로 결혼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그게 선악과고 그 선악과를 먹는 게 먼저라고요. 그럼 그걸 먹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수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수술을 시작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쓰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정욕에 의하여 탐욕이 나오니까, 탐심이 나오니까 우상숭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간섭을 하시는 거죠. 간섭하고 하나님의 틀을, 프레임을 갖다가 거기다가 맞춰놓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책보다 크실까요? 아니면 성경책만 할까요? 성경책보다 작을까요? 크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경책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라는 프레임을 여기 우리 죄인된 인간들에게 딱 맞추어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프레임을 모르니까 내 프레임으로, 내 눈으로 이걸 보는 거란 말이죠. 내 눈으로 보는 자체가 뭐예요? 정욕, 나 중심이라는 거죠. 나 중심. 그게 음란이에요. 그 탐심이고 우상숭배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프레임으로 보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는 말씀이냐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럼 왕 대 왕,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정복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그걸 위해서 온 거죠. 나타난 거죠. 사사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한다면 여러분 뭐 성경이 이해가 되나요? 도저히?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왜 믿을 수가 없냐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보면 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솔직히 생각해봐요.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더 많이 죽고 노아 식구들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죽일 때 뭐 적군을 향해 죽이면 뭐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무신론자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라 믿을 수가 없다고 그가 그의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썼다 그래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보면 성경이 너무 힘든 거죠. 잔인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뭐 어떤 눈으로 이 책을 본 거예요? 자기 프레임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생각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누가 설명해요? 못하죠. 근데 그 하나님을 이 책이라는 이 프레임을 딱 맞춰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책을 하나님의 눈으로 맞춰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눈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 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책이고요. 도저히 읽으면 읽을수록 오해하게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책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책을 보면 이게 이제 내 틀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틀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틀보다 훨씬 크니까 그게 막 이제 그 넓은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죽음과 그 사망과 생명,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또 이 적군과 원수와 그 이 아군, 적군과 아군 이렇게 그 원수와 이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나라로 보면은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보면 엄청 큰 나라죠, 이게. 이 세상이 엄청 큰 나라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라예요. 내 나라를. 그죠? 이 땅이 너무 크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을 보면 하나의 점과 같은 거라는 얘기죠. 점과 같은 얘기라 점 하나 딱 찍으면 그 안에 우리 지구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온 우주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점 찍은 걸 보면은 그게 다 하나야, 하나. 이게 다 하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다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틀로만 봐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틀에 맞추어서 하나씩 답정이라고 그러죠. 답을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답을 정해놨는데 그 답을 정해놓은 그 답을 딱딱 찍어주면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사사기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사사기는 왜 쓴 거다라는 것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답을 정해놓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정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사사기를 쓴 목적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 자체가 왕, 하나님이냐, 나냐, 요걸 구분해 내는 얘기고, 그러면 음란과 또는 탐욕과 선악과 우상숭배, 그 자체. 그러면 음란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음란이 있고, 동성 음란이 있단 말이에요. 동성 음란은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동성 음란은. 예. 다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인데 동성 음란은 뭐를 설명하는 내용이냐면 열매를 못 맺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되지 못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저기 그 동성으로 결혼하잖아요. 남자 여자 그러면 그거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지금 뭐를 성경에 있는 열매 없는 나무를 설명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동성을 통해서 왜 동성을 자기들이 하는지를, 그게 뭐를 보여주는 건지를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게. 그들은 틀림없이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정욕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 정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정욕이 뭐라고요? 탐욕, 탐심, 우상숭배, 선악과라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선악과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 거기에 따른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만의 법, 자기들이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게 동성애란 말이에요. 동성애는 하면은 자기들은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열매, 아들이 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근본 목적이죠. 결혼해서 왜 아기를 낳으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 뜻을 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돼요. 근데 뜻을 알으라고 이제 성경에서 결혼이 있는 거거든요.
결혼하게 되면 아기를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는 뭐라고요? 정욕적인 거로 아기를 낳는 거죠. 그 정욕적인 것으로 아기를 낳는데 그것이 땅의 아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기 낳은 게 하늘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기 낳았더니 하늘의 아들이 나왔더라 뭐 이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땅의 아들이 나온 거지. 정욕으로 나왔는데 그 어디 둘이 뭐 금식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침대에서 뭐 이렇게 그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하나님 아들 툭 나오다는가요? 여러분 닮은 사람 나오죠. 틀림없이 뭐 예수 닮은 사람 안 나와요. 다 여러분 닮은 사람 나오거든요. 그게 정욕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열매가 먼저예요. 땅에 있는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다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는 이 자체가 땅의 열매라고요. 근데 이 땅의 열매조차도 없는 거예요. 동성애들은.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념이 안 생기겠죠. 안 생기겠죠. 근데 땅의 열매를 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땅의 열매를 난 사람들은 하늘에도 아들이 있겠구나. 이게 땅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땅의 아들을 낳아보니까 하늘의 아들도 있겠구나 해서 먼저는 선악과 땅의 아들에 대한 열매 그거를 먼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욕을 따라 탐심을 가지고 결혼해서 우상숭배에 걸려있는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땅의 열매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하늘에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내 아들 그런다고요. 내 돈 그런다고. 내 남편 내 아내. 그러면 여러분이 땅의 선악과를 먹고 죽는 거예요. 그게. 자, 어때요? 말씀이 어떻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땅에 있는 얘기와 하늘에 있는 얘기의 충돌이죠. 충돌. 이걸 충돌을 전쟁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에 있는 얘기만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산다는 것은 지금 뭘로 나왔다? 정욕으로, 탐욕으로.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음란,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해.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얘기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는 게 사사기고 그 사사를 주신 것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레위 자손의 그 첩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 첩은 뭐겠어요, 그러면? 레위 자손에게 온 첩은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한 음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음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 12덩어리로 나누죠. 조각조각 내서. 토막살인입니다. 지금에도 사람들이 막 잔인한 사람들 토막살인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성경에 이미 먼저 나왔던 얘기들. 성경에 먼저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그 토막살인을 함으로써 이 사람을 살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막살인을 냈다는 얘기는, 토막을 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백성을 나눈 거죠. 이렇게 12개로 나눈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음이 다 나누어졌다. 말씀이 하나였는데 이 말씀을 나누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 쪼개서 보낸 거예요. 하나씩, 한 덩어리씩 다 나눴으니까 합쳐지질 않죠. 합쳐지질 않죠. 이쪽은 팔 보내고 저쪽은 다리 보내고 저쪽은 머리 보내고 이쪽은 뭐 배 보내고 이러니까 이게 안 맞춰질 거 아니에요. 받아본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고 놀라겠어요. 세상에 이런 짓을 한 자가 누구냐? 이런 짓을 한 자가 누구예요? 자른 사람이 그런 짓 한 거지. 자른 사람이. 자른 사람이 누구예요? 음란한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 잘랐잖아요. 이런 짓을 한 자가 누구냐? 뭘 자른 이런 짓 한 자가 누구예요? 레위인이 잘랐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첩은 하나인 거지. 말씀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 안에 이 틀만 제대로 이렇게 보면은 있잖아요.
사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 틀을 이렇게 짜서 보면은 그 안에서 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레위가 너무 커 보이고 첩이 너무 커 보이고 베냐민 지파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커 보이는 거지. 이렇게 가까이 가 보면. 그러면은 이쪽 그 틀, 하나님의 틀을 못 보죠. 내 틀을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그래서 거기서 요걸 이렇게 하나씩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씩 나누어서 해석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싶어서 나는 어떤 자다. 나는 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스스로 있는 자가 사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의 말씀을 소개해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게 사사기니까 그 사사를 통해서 설명해 줄게. 왕이 나오기 전까지 설명해 줄게. 라고 사사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해 주는 거, 자기를 소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개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 거지. 그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소개해 줄 때 자기를 뭐 요건 요거야 이렇게 하면서 소개하겠냐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용을, 사사기의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기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라는 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여기 보는 건 땅에서 일단 먼저 우리가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타락, 이것이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사사기에 쓰는 목적이니까. 그죠? 왜 이런 이스라엘 타락이 먼저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가 그때마다 일어나고, 다시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다시 사사가 일어나서, 왜 이스라엘 타락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타락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것을 과정을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을 소개하는 그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사사기를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 이스라엘이 그 왕이 필요했다고요? 왕이 없어서 왜 이런 짓을 했다고요? 무슨 짓을 했다고요? 왕이 없으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이 뭐라고요? 음란. 그 음란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숭배라는 음란이 결국은 뭐예요? 그게 먼저 있어야 왕이 나오는 거죠. 그게 없는데 무슨 왕이 나와요? 그 하나도 죄 안 짓는데 왕이 나올 필요 있나요? 자기들끼리 잘 사는데? 왕 필요 없었죠. 예, 그런데 강력한 왕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의 그 왕으로 이걸 통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그 왕정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왕정 제도는 원래 사울이 나오기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신명기 아시죠? 신명기에 보면 왕은 이러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어디 나와요? 17장 16, 17절이죠. 이게 그 왕은 이래야 된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신명기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는 얘기도 되지만,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되지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지 마라. 그런 의미고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지 마라. 애굽에 말이 많았으니까, 애굽에. 거기 말 많은 자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 애굽에 말이 많으니까 애굽에 있는 말들을 솔로몬이 나중에 사오죠.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내를 또 많이 뒀죠. 그 아내를 많이 뒀다는 말은 뭐예요? 음란했다는 얘기. 그래서 음란과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된다. 왕은 음란과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된다. 신명기 17장에 이미 써놨죠. 왕의 제도를 이미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사사기에서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무엘한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왕을 달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원래 왕의 제도가 있었고 왕이 잘못하면 잘못이지만 왕이 잘못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제도를 이게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을 사람들이 이제 요구해서 달라고 할 때는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의 제도를 두 개를 정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정해서 요 두 개로 자기의 이 성경을, 이 왕의 제도를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라는 왕과 하나님이라는 왕을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 왕정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기라는 걸 통해서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왕이었던 거죠. 자기가 왕이었던 걸 왕정제도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도록 먼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왕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정한 왕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람들이 요구한 왕, 자기라고 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설명해 왔던 걸 두 왕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사무엘이 마지막 하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왕을 세울 때 그 두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때 당시기죠.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이것을 왕정제도로 바꾸면서 두 왕을 세우잖아요. 사무엘이 직접 자기가 두 왕에게 기름 부은단 말이에요. 하나는 먼저는 사울 왕, 두 번째는 다윗 왕. 그러면 먼저 왕이 사울 왕이니까 사울 왕을 성경의 그 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에 지금 공부를 하면서 기초에 의해서 보면 사울 왕은 어떤 나무? 선악나무죠. 선악나무니까 사울 왕은 당연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요? 두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자꾸 덮어주려고 하잖아요. 생명으로 덮어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까지도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과 함께 죽었을 때 다윗이 막 울면서 시를 쓰고 그러죠. 왜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나무를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프레임이라고요. 하나님의 틀. 그러니까 하나님의 틀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성경 보기가 어렵지 않겠죠.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러니까 요건 왜 이해가 잘 안 되냐 그러면 요건 이거고 이건 이거 갖고 이건 이거 갖고 이건 이거 갖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답을 정해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답을 딱 정해서 설명을 해주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막 성경 보기가 이건 이거라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그것도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나의 프레임은 작은데 하나님의 프레임은 보는 눈은 크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눈으로 그냥 볼 뿐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근데 사람의 눈으로,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자기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 알고 보니까 사울이더라. 그게 선악과더라, 그게. 지난번에는 비판과 판단이라고 그랬고 오늘은 정욕이라는 탐욕이라는 얘기죠. 탐심. 이게 똑같은 우상숭배. 그게 똑같은 이 말씀의 변질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의 변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변질시킨 거죠. 다른 게 말씀 자체가 변질된 건 아니에요. 내가 변질시킨 거죠. 내가 내 마음속에 내 프레임을 짠 것이 변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한 답, 내가 생각한 그 답. 하나님은 네가 보는 눈으로 이만큼 보는 그것은 색깔이잖아. 색깔. 나의 색깔. 내 색깔이라고 하는 걸 딱 정해놓으면 그래서 말씀 보는 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돼. 일단 비우고 성경을 봐야 돼.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일단 읽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오늘 사사기 19장 20장에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프레임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였구나. 많이 읽으면 이제 이게 앞뒤가 이제 맞는 거죠.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많이 안 읽은 사람들은 뭐야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프레임이 안 깨진 거예요. 자기 틀이 안 깨진 거잖아요. 그럼 성경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라고 했던 거고, 음란이 두 개라고 했어요. 동성 음란은 이게 열매가 못 맺는 아들이 출산되지 않는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열매예요.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열매라고요. 근데 열매가 안 맺는 게 동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또 구해. 그래서 남녀 간에 결혼을 했는데, 남녀 간에 결혼하는 건 괜찮잖아요. 남녀 간에 결혼하면 괜찮은데, 그게 그냥 결혼하면 또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틀을 그렇게 이 성경에서 정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뭐가 잘못되냐면 말씀의 변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의 말이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그럼 딸들이나 아들도 다 뭐예요? 열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말씀, 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이 섞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열매는 열매가 맺혔는데 이게 사람의 열매, 타락된, 변질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자기의 틀을 못 깬 거지. 그게 뭐예요? 예, 결혼한 거예요. 자기의 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틀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음란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정욕, 선악과라 그러고, 너는 아무리 많이 열매를 먹어도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말씀이 내 틀에 놓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말씀이 되는 거야, 다. 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틀에 끼워 맞춰서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나오겠어요? 변질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선악 열매가 나오는 거고, 그게 변질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의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질된 그 섞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래서 이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요, 성령이 그 아들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상관도 없어요. 남자하고도 상관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 없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없이 여자에게서 그냥 나왔으니까, 이 여자에게서 그냥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선 남자와 여자가 이게 혼합이 돼야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남자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유일한 거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그냥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이걸 뭐라 그래요? 무교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순수한 빵, 누룩이 섞이지 않은, 다른 말씀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빵이라는 거죠. 이 순수한 빵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 아들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고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고, 그 예수님을 순수한 깨끗한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진리라는 건 깨끗하고 순수한, 섞이지 않은, 감추어지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진리의 순수한, 깨끗하고 순수한, 섞이지 않은, 감추어지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순수한, 깨끗하고 순수한, 섞이지 않은, 감추어지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뱃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나왔잖아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계시가 되었다.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었다. 그 순수한 말씀, 그 무교병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말은 결국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라겠죠.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틀 속에 내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틀,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틀에서 뭔가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설명해 주는 걸 의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용.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프레임에서 나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이 본문 말씀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다 이해가 되면 뭐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왜 썼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해가 안 되도록, 다시 말하면 깨달아지면 너가 구원받을까 봐. 구원받는다는 게 여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틀을 깨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너의 틀이라는 눈을 뽑고, 너의 틀이라는 눈을 뽑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책이라는 말씀을 보게 돼서 속에 있는 의미, 내용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해내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가시적인 틀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깨지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그 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니까 이게 이제 요걸 전제로 하고 성경책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로 하고. 그럼 이해가 훨씬 더 오겠죠, 성경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빵이 되시는 진리의 영을 먹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죠. 깨달아 알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그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감옥에서 벗어난 거를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감옥이라는 게가 뭐예요? 그게 감옥이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본문, 이 성경이라는 본문에서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용, 알려주려는 이야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려는 내용을 파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악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그 틀, 성경이라는 본문의 틀에서 벗어나죠.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말씀 안에서의 구원. 그죠? 말씀 안에서의 구원이 내 틀에서 벗어나는 게 말씀 안에서의 구원이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 성경에 지금 오늘 사사기 19장 20장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이 성경은 틀에 갇혀요. 나의 틀에 갇히든지 하나님의 틀에 갇히든지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 내용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아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그 의미를 깨달으면 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런 음란이 오게 되고 동성애가 있게 되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게 말씀이 나누어지는 조각조각 토막이 나게 되고 이것을 이 토막토막 나게 된 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단 모인 거죠. 일단 모였으니까 일단 누가 모인 거예요? 자기들이 모인 거잖아요. 일단 자기들이 모이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한쪽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가 다 모였으니까 지금 모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싸우겠다. 그래서 싸우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쪽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일단 모였다는 게 모인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왜 모인 게 잘못한 거예요? 싸우려고 모인 거잖아요. 일단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쪽 베냐민 지파도 만만치가 않아. 자기들도
절대 뭐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싸우려고 이쪽도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틀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건 좋은 편, 베냐민은 원래 음란을 저질렀으니까 나쁜 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틀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틀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뭐를 설명하려고 한다?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이쪽도 이쪽도 지금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야, 둘 다. 그죠? 내가 왕이니까 이 둘 다, 내가 왕이니까 둘 다 싸워 안 싸워요? 싸우는 게 당연한 거죠. 싸워 당연한데 이쪽 왕이 좀 더 세. 음란을 저질렀던 왕이니까 이쪽 왕이 세가지고 막 공격해서 죽여버리네요. 이 사람들이 확 공격했는데 자기들이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막 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생각해서 두 번째 모여서 또 막 가가지고 또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고 갔는데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헷갈린 거죠. 왜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는데 왜 우리는 질까? 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갈까요 말까요? 이래요. 그때서 갈까요 말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죠. 가라. 하나님이 보내줘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거든요. 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겼어요. 그럼 우리는 또 이제 우리의 틀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가라. 그럴 때 가면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기면 어떡할 거고 지면 어떡할 건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틀로 계속 들어간다고요. 성경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계속 내 틀로 이 성경을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프레임 자체가 선악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악의 틀을 가지니까 좋은 편, 나쁜 편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씀, 나쁜 말씀. 그죠? 그래서 그걸 자꾸 나누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갈까요 말까 하나님께 의지했으니까 이건 이겨야 된다고 딱 결론이 내리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야 성경이 맞는 얘기고, 이렇게 딱 나누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맞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그 틀을, 우리 틀이라는 것을 좀 깨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틀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틀 안에서는 결국 이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겼는데 진 거라는 거죠. 이것도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백성이었는데 이렇게 됐을까라고 울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한 백성이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졌을까 하면서 울어요. 이긴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틀을 깨야지 빨리. 그죠? 깨서 하나님의 그 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들을 구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뭐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는데 위에하고 아래를 나누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전쟁을 설명하면서 이걸 선악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틀 안에 보면은 생명나무로, 선악의 나무가 요 안에 있는 게 생명나무로 덮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덮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게 너희들이 나누어진 그 자체가 벌써 범죄, 악한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순수한 깨끗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교병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하늘의 왕을 너희들에게 소개해 줄게, 앞으로.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러는 거다.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왕을 소개시켜서 하늘의 왕이 왔는데 그게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와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다윗의 별이 이제 막강하게 마지막까지 이루는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윗의 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반짝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이것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설명하려니까, 구약에서 설명하려면 이게 멀죠. 예수님까지 와서 설명하려니까 이게 멀죠, 그죠? 머니까 사사기는 아직 왕도 그 왕은 예수님이 와야지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도 알아요, 왕도 알아요, 사사 시대도 알아요. 이렇게 이 성경을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틀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모르고 보면 항상 뭐가 있다? 내 틀이 짜여져 있다. 그게 선악과더라. 그거를 하나님의 틀로 바꿔야 된다. 생명나무로.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벗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난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놈들도 있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들 하나님 아들이다, 뭐 자기들은 뭐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예, 말씀이 아니고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들이 되어서 그분의 열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분의 가지로, 열매로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 우리는 여전히 완벽한 자는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돌아온 탕자가 되는데, 거지같이 옷을 입고 오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 아들이에요. 그 탕자는, 돌아온 탕자는 이제 영원히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 아들, 그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지. 그 아버지도 아니고 그 원래 있는 아들도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예요. 그거를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그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들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을, 내 틀에서 하나님의 틀로,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틀 자체가 감옥이에요. 구원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죠.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무덤, 죽음의 무덤인 거예요. 그 무덤에서 벗어나는 건 부활이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 나오면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잖아요. 네. 처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고 있죠? 에덴 동산 됐잖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그 하나님의 틀, 그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에덴 동산이 되어 포도 열매를 심고 거기서 옷을 벗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거를 부끄럽게 여긴 아들이 있었어요. 그 눈이 자기의 프레임으로 갇혀 있었죠. 그 눈이. 그게 뭐예요? 선악과 옛 뱀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거기서 행하잖아요. 그때 노아가 일어나서 계시의 말씀으로 그 함을 저주하게 되죠. 그리고 덮어주는 생명나무를 축복하게 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여기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다 이해가 돼. 정확하게 보면. 근데 이 내 틀을 안 깨면 헷갈려서 그래요. 그리고 잘 넘어가고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잘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넘어가져요. 그냥 내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려는 스토리.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도 깨닫는 게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틀린 거죠. 그 자체가. 그럼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면 여기서는 그 어떤 범죄, 사사기 19장 20장에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까 사사기, 아까 여기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사기가 써진 거죠. 이렇게. 그 틀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 분명히 구분되죠. 하늘과 땅이 구분되죠. 그죠?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 그리고 순수한 깨끗한 말씀과 섞인 음란, 섞여 있는 혼합된 말씀이 딱 구분되죠. 예. 그 혼합된 술을 마신 자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음녀잖아요. 음녀. 예. 신부는 깨끗한 사람이고요. 세마포, 흰 세마포를 입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음녀는 이게 색깔이 있는 혼란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혼합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술을 마시는 자예요. 그게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음란을 저지르는 자를 음녀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말씀이 순수한 깨끗한 말씀을 소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먹는 자. 그 예수만 우리 속에서 간직한 자. 그래서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의 틀 안에서 성경을 보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그 아들을 만나는 것을 구원, 거듭남,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하나님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그 틀이 깨진 구원이라, 해방을 받았다, 자유하다, 그 진리를 네가 알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벗어나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틀이 깨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틀이 있으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옥인 거예요. 그 지옥인 거예요. 지옥. 땅에서 있는 지옥. 하나님의 틀에서 딱 갇혀 있잖아요. 말씀을 알면 뭐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만났는데 자기가 가슴으로 못 만났어요. 머리로 그냥 알았어요. 틀을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그게 그 율법,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날 너를 죽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가슴으로 만나가지고 벗어난 자, 그럼 구원받은 거고, 거듭나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간 예수 안에 속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벗어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자, 우리 오늘 사사기 19장, 20장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좀 이해가 좀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이해되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이에요. 그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이제 하나냐 선지자랑 이제 논쟁을 했는데, 이제 9절에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 말씀 9절이 마음에 와닿는데, 와닿았어.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예언하는 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그럼 된 거예요? 네, 그거랑 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평화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이제 죽음을 먼저 예언하는 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평화가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이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평화로다 근데 하나냐도 평화를 예언하더라고요. 백성들한테. 그렇지. 더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에레미야보다. 그렇지. 네, 근데 좋게 얘기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게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거짓 선지자는 거죠. 근데 그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같이 봐봐요. 이사야서 41장 22, 23절 말씀에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여기 이제 그 이사야에도 지금 이런 걸 지금 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면 이 성경에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게 그 완성, 평화가 완성이에요. 하나가 됨이라는 거죠. 평화가 완성인데 그래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이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지금 나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의 지금 얘기는 나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화가 좋은 건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 말이 응해야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말이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루어진다는 건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 평화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죽으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 십자가에 매달리러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네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는 얘기가 여기서 선지자들이 자꾸 평화로다 얘기한단 말이야. 잘 된다 얘기하고. 그러면 그 잘 된다 평화로다 하는 얘기가 이것이 완성의 얘기인데 그거를 이 완성은 니네가 시킬 수 없는 거죠. 니네가 시키는 얘기가 아니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것을 완성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완성시킨다면 생각을 해보라고요. 죽음이라는 거 완성시킨다면 지금 여기서 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는 거는 평화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죽음이라고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심판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 완성하는 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요 심판을 받고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요게 완성이 되니까 요 전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요걸 갖다가 평화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전에 선지자들은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비롯해 이사야를 비롯해 뭘 설명해야 돼요? 심판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심판을 설명해야 되는데 심판을 설명하지 않고 평화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평화로다라고 너네가 말할 때는 앞으로 평화가 완성돼 예수가 오셔서 완성될 때 요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 전엔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 넌 죽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넌 죽어야 된다. 왜?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평화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네가 평화를 얘기했으니 너는 죽어야 평화지. 그게 네가 죽어야 평화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던 얘기들인데요. 이사야 30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뭐를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예,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좀 거짓말로라도 좀 평화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악의 개념을 가진 자들은요,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요, 우리 영화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주인공이 맞으면, 막,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주인공이 맞아요. 막, 빨리 이 역전이 돼야 되는데, 막 답답하다. 근데 그러다가 주인공이 막 때린다고요. 주인공이 막 때리면 속에서 어때요, 여러분이? 막 또 이렇게 되죠. 어떻게, 왜, 그 두 번째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이렇게 되면? 시원한데, 하여튼 시원한데 막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주먹질하게 되죠. 자기도 막 보면서 이렇게. 막 주먹이 쥐어진다고, 이렇게. 막 자기도 주먹질하게 돼요. 우리의 관념의 프레임에서는 어떤 개념이 항상 있어요. 선악의 개념이 권선징악이라는 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베푼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 이 선악이라는 그 개념의 틀은 우리에게 늘 존재해 왔었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화를 선포하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좀 좋은 말 해줘라, 이 말은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나 좀 선하다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좀 자기는 나쁜 놈 치게 안 되고 선한 쪽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요거를 딱 나누어서 볼 때 자기는 좋고 착한 놈 이렇게 여겨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쪽에 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선한 쪽,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 아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자체가 선악과라는 거죠. 선악과를 나눈 선악의 프레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그런 프레임을 깨고 하나님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려면 네가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에요. 너의 무덤 안에서, 너의 무덤에서 벗어나야 이 말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죽음, 그것으로 네가 오히려 파괴된다고 하는 파괴,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가 되고 멸망당한다. 우리는 죽을 거다. 심판을 당할 거다라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죽여야 벗어난다니까요. 그걸 죽이면 벗어나요. 우리의 프레임을 깬다고요. 그게 평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나 이 다른 하나냐나 이런 사람들은 평화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평화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이 아들이 와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이루심, 다 이루었다 할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가 말한 것이 응해져야 이루어지는 거고 너는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너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 나 부드럽게 얘기 좀 해줘. 좀 다 선악의 개념에서 자기 선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인도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벗어나는 것이, 선악에서 벗어나는 게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속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평화, 진짜 평화가 뭐예요? 평화. 신약의 헬라어로 평화가 뭐라고요?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이게 에이레네거든요. 이 에이레네의 그 의미가 뭐예요? 결합입니다. 결합. 하나가 됨. 하나됨이에요. 누구와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된, 그 말씀하고 하나 된 그것을 평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역에서 이렇게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관역에 여기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를 죄라 그러거든요. 죄라고. 그러면 여기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역설적인 말인데, 그죠? 의라고 하는 건 죄에서 멀어질 때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의에서 멀어지는 걸 죄라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에서 멀어지면 죄라 그러고,
죄에서 멀어지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건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관역에서 멀어졌다 그러는 거죠. 관역이라는 하나님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에서 멀어지면 죄고 하나님의 아들에 가까워지면 이 나의 프레임을 깨고 이쪽에서 이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가까이 들어가면 그걸 의롭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결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결합. 이거를 하나됨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됨. 말씀의 하나됨.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는 걸 의로움. 의로움에서 멀어지는 걸 죄. 하나님의 관역에서 멀어지면 그걸 죄라 그러고 하나님의 관역에 가까워지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한다, 화목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는 걸 평화라고 그래요. 나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틀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틀에 들어가는 걸 하나됨이라고 그래요. 결합, 평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말씀 안에 하는 게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해요? 자꾸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틀에 우리가 나의 틀을 깨고 내가 왕됨을 깨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